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찬양합니다. 찬송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총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힘쓰시겠다, 내가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마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힘쓰셔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수고, 애씀이 다 헛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병이 나은 것에서 끝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으로 끝난 거죠.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그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병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 번역이 심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령 그러면 뭘 떠올리죠? 내 마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바람, 생명. 그리고 주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저 그냥 마음을 먹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려는 걸까요? 애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면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애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애통해 하는 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장자를 잃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애통함, 그러한 슬픔, 그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그 마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를 찔렀다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이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가 그가 찔림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주인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벨론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작정하셨던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병든 것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저 이 육신만, 몸만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의 영, 간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데 그저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늘 우리 그냥 쓰는 표현, 주님, 내가 어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거기에 나의 진심이 담기면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그냥 고백은 그렇게 하고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진짜 죄악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이 늘 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습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가정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애통해 하는데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각 족속이 따로, 다윗 족속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왜 따로를 강조하는 걸까요? 회개는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신앙으로 남편이 따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막 회개하는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침 얻는다고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심령이, 내 모든 영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참 평강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금방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저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